요한복음 15장 10절로 14절을 교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항상 주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라는 주제로 순종이 신앙입니다 이라는 두 번째 제목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주님으로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본줄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줄기이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결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열매라는 것,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거짓 열매, 악한 열매도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또 다른 것에 붙어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가장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이다. 이 사랑의 열매는 율법으로 주신 것, 계명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것. 그래서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은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내 생각, 내 견해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부닥쳐서 깨어지면서 우리가 이것 정말 잘못됐구나 했을 때 실제적인 삶의 변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요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열매는 우리가 볼 때 신앙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많은 일을 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모든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순종의 삶이다라고. 그래서 신앙은 순종이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순종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분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연합되어지게 되고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순종. 그리고 이 순종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다.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다.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던 것. 예수님께서도 내게는 양식이 있다. 그 어떤 양식이냐 했더니 바로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먹는 행위입니다. 그걸 소화하는 행위가 묵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손과 발로, 에너지로, 힘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결국은 이 소화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에너지로 잘 발현되어져야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뜻,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이 계명의 의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우리의 이 순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순종을 어떻게 배우게 되느냐?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면 고난이 뭐냐?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와 내 생각, 내 견해가 부닥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셨느냐? 기도하심으로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계속 묻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기를 원할 때, 때로는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구나. 그래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닥치는 그 시점이 고난의 시작이고, 그때 내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안에,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순종할 것을 또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때, 그러면 권위자는 누가 또 하느냐? 권위 안에 있는, 바로 그 위에 있는 권위가 그 권위를 다스리게 된다. 그런데 최종 권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서 처리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권위자가 움직이시게 되면 그 권위자의 선이 딱 대열 때는 그것은 최종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위자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권위자, 리더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이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만약 마지막 때 최종 권위자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심판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손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았지만 사울의 집안을 20년을 기다리셨지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이 비참한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게 됐을 때 그분이 임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모든 죄인들은 고통 속에서 비참한 마지막 최고의 최악의 형벌을 받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순종하게 됐을 때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말했던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 부리는 것, 자기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죽은 신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순종,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위다라고 권면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낳은 분은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자 그렇지 않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의도대로, 아버지의 목적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느냐?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그토록 사람들이 평화를 에덴의 행복의 울타리, 기쁨의 울타리 안에서 안식과 평화와 기쁨,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토부하신 분, 선하신 분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신 그 선하신 뜻을 믿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항상 행복을 꿈꾸고 그 기쁨을, 안식을 누리기를, 항상 또 자유함을 누리기를 항상 소원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일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도 기쁨도 안식도 자유도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다가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밖.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평탄하게 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안에 거할 때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또 우리가 자유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진짜 자유, 사람에게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묶임당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는 어느 때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때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를 찾아보면 잘 되어진다, 평탄하게 되는 것도 그냥 무엇인가 좋은 조건이 되어진다, 성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탄하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신앙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야 하느냐?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의미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물론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하기를 우리가 꿈꾸고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 평탄이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은 보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분에게 저런 일이 있을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삶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시 깎아내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더욱 주님을 하게 하시거나 또 주님 안에 더 거하도록 역사하시거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걸 믿고 그분에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 그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기쁨이 나오지만 어떤 신앙의 열매의 또 하나는 항상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평탄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형통케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자손의 번성, 자손의 후대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통함의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시죠. 너의 그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게 되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자손까지 당대의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자손을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손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자손을 복되게 하는 그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순종의 삶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또 심지어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순종이 우리의 자손들에까지, 자자손손까지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자체가 또 축복의 열매들 중에 일부이지만 우리나라만큼 인류 역사상 현재 이 독립한 근세사에서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는 이 인구 중에 가진 민족 중에서 이러한 번영을 이루는 국가는 없어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그 모습들, 그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 열매를 같이 따먹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리더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는 영적 권위자, 지도자로서 이미 세움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로 우리를 만들어 원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셨다. 그래서 우리 다윗에게가 예를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택했을 때 그가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나라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에게 명예를 주셨고 그에게 물질을 주셨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또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 시대의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에게 다 붙여주셨어요. 그와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줘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 그게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삶에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손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 일터, 그 땅과 가축에까지, 그 땅까지. 그래서 역사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땅도 복을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면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원래 신앙은 그 평양을 중심으로, 원산 평양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훨씬 더 놀랍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독립과 통일, 그 전쟁 이전에 북쪽에 있는 기반들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고, 북쪽에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먹고 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고, 오늘날 아주 극명하게 신앙의 땅과 신앙이 없는 땅을 남북 똑같은 이 한반도에 딱 보여줬을 때, 이 남쪽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땅도 축복을 받은 것, 물이 똑같은 한반도 안에서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짐승들이 넘쳐나고 땅과 가축들, 이 땅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누리는 반면에, 그 북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도 짐승도 저주를 받아요. 그걸 우리는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순종하는 자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역경에서, 위험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나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요. 그런데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있어서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순종의 신앙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요설에,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그 가운데를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돼요. 마지막 하나는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 앞으로 한번 넘겨보셔서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예, 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다 사랑하시는데 더 사랑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덜 사랑했다가 똑같이 사랑하는데 더 사랑했다. 그런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14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처를 옮기신대. 거처를 두시겠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거처를 내 곁에 꾸리신다. 그 의미가 사실 뭔지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그 표현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거처를, 이 땅에 순종하는 그 곁에 거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겠다. 얼마나 기뻐하시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 그런 모습을 보일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30장 20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종종
우리가 바라보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큰 형이 되지 않는, 안에서 섬기면서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큰 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순종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느 때 가장 기쁨이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었고 가장 행복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그 뜻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